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9편 그리고 3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9편과 32편 말씀입니다. 시편 29편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장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장하시도록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시도다. 아멘. 32편 말씀 단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주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29편은 폭풍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32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시편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던질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시편 29편은 폭풍이 몰아치는 가데스 들판에서 지은 시로 권능 있는 자들에게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시편 29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1절과 2절은 권능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경고, 권고가 이제 서론 부분을, 도입부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7절에 걸쳐서 여호와의 소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본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신 하나님에 대한 2절의 찬양이 결론인데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는 폭풍치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29편을 지은 때는 광야에서 가데스 광야에서 이제 폭풍이 친 어떤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물 궁창 하늘 위에 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또 물이 있다. 그 하늘 아래에 있는 건 이제 바다나 이렇게 물이고 저 하늘 위에도 물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 이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그런 것은 이제 구름이 막 모여드는 비가 내리려고 구름이 막 모여드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소리가 힘이 있다는 것은 이제 천둥이 막 치기 시작했다. 이런 겁니다. 이어서 이제 벼락이 불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벼락이 떨어져서 백향목이 꺾어지고 숲이 불타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그냥 그 폭풍을 경험한 거예요. 광야에서 갑자기 날이 깜깜해지더니 막 천둥 치고 벼락 치고 막 그렇게 해서 불이 붙어서 그 숲에 불이 쫙 붙는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처음 했던 말이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 이야기를 시로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권능 있는 자라는 이 말이 신의 아들, 원문을 직역하면 신의 아들들아 라는 말입니다. 신의 아들들아. 이 땅에서 신 혹은 신의 대리인으로 여겨지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하는 사람들, 그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의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폭풍 치고 막 벼락이 치는 그 앞에서 그 현장이 자신에게 주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통해서 내게만 하시는 말씀이 뭔가? 겸손해야 한다. 벼락이 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는 그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이 그분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요. 이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그런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진보와 빈곤을 쓴 헨리 조지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똑같은 건물인데 왜 어떤 건물은 세가 싸고 어떤 건물은 세가 비쌀까요? 비싼 건물과 싼 건물의 차이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뭡니까? 그렇죠. 목이 좋은 데 있느냐, 목이 좋지 않은 데 있느냐, 이게 이제 건물값을 가장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 목이 좋다는 의미는 뭡니까? 목이 좋다는 것은 그 앞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 목이 좋은 겁니다.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둘러볼 만한 여유와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 아무리 사람이 많이 지나가도 그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사람들 막 지나 그런 거 말고 여유 있게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런 곳을 목이 좋은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물의 가치는 건물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느냐, 디자인이 얼마나 멋지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건물과 전혀 상관없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건물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건물의 가치, 나의 가치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낯선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쭉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디에 두셨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과 자신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게. 다윗은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입는 옷으로 세상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옷입니다. 거룩한 옷은 세상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옷입니다. 판사가 법복을 입고 재판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누구누구의 아버지나 누구누구의 친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법복을 입는 순간, 제사장의 옷을 입는 순간, 그 법복을 입으면 이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법의 집행자가 되는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타이틀 또는 자연인으로서 내가 이룬 어떤 성취나 실패를 모두 다 벗어두고 하나님 앞에 그런 거 다 말고 세상에서 얻은 그런 거 다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 빈몸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인데, 그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읽은 글 중에서 참 와닿았던 말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모두 도망자의 자식이다. 어떤 건축가가 쓴 글입니다. 우리는 모두 도망자의 자식이다. 왜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면 건축에 있어서 고대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건축의 개념이 계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단에 서면 사람이 높은 것처럼 보이고 그 계단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전부 우러러본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아직 사람들이 힘이 없고 약했을 때는 자기보다 큰 존재를 보면은 큰 존재, 뭐 사자나 호랑이나 코끼리 같은 큰 존재를 보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서 있었던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높은 존재를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친 사람들만이 살아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은 자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모두 도망자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자기보다 높은 것을 보면, 높은 곳에 있는 어떤 존재를 보면 두려워하고 겸손하도록 그렇게 가르침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고, 그것이 최초의 종교적인 건물 자체가 그 계단을 형상화한 것이고, 그래서 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늘 겸손을 가르치죠. 크고 높은 존재 앞에서 빳빳하게 고개 들지 말고 고개를 숙이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겸손을 가르친 것이 성전의 계단이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조금만 성공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스스로를 권능 있는 자, 신의 아들, 나는 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겁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으라. 세상에서 얻은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고 정신 차려서 이 험한 세상에서 결국 살아남으라고 가르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겸손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29편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소리를,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29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다 자연현상입니다. 구름이 모여 뒤늦드는 것, 천둥이 치는 것, 벼락이 치고 들판에 불이 붙는 것, 이런 것은 모두 다 자연현상인데, 시편 기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자연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는, 재미있는 것은 그 소리가 29편이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똑같은 소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가장 중심에는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련은 이제 헤르몬산, 그 광야에서 바라봤던 그 산의 또 다른 명칭인데, 폭풍 속에서 산과 산에 있는 나무들이 송아지같이 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송아지같이 뛴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송아지는 언제 뜁니까? 송아지는 성경에서 송아지가 뛴다는 기분이 되게 좋을 때 뛰는 겁니다. 근데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벼락이 치고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불이 붙어가지고 뭐 숲에 불이 막 붙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기뻐서 뛴다. 상황을 보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심판의 상황입니다. 폭풍이, 삶의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막 나무가 꺾어지는, 레바논 백향목 굉장히 단단한 나무인데 그냥 꺾어지고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꺾어지고 이러는데, 그 속에서 산이 뛰논다고, 송아지처럼 뛴다고, 그 나무들이 송아지처럼 뛰고 있다고, 기뻐하고 있다고, 즐거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폭풍이, 어떤 사람들은 그 폭풍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폭풍을 볼 때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어떤 존재들은 그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인하여서 기뻐 뛰어노는데, 이는 같은 폭풍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구원의 음성을 듣는 반면 어떤 사람은 심판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요. 이것은 서론과 결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고, 서론 부분에서는 권능 있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겸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론 부분에 보면은 그 속에서도, 이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소리,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중간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는데, 그 소리가 우리에게 구원의 소리로 들릴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소리로 들릴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권능 있는 자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폭풍은 우리를 송아지같이 뛰게 할 수도 있고 홍수에 가라앉는 돌멩이같이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잠잠하지 않고 늘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혹은 깊은 묵상이나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분인데 우리 삶에 건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함으로 삶의 폭풍 속에서도 구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32편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는 첫 번째, 우리 신앙의 목적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본문은 복이 있다. 허물의 사함을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히브리어로 아시레이 복이 있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것은 시편의 첫 구절, 시편 1편의 첫 구절도 똑같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쭉 시작하거든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서 시편이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삶의 순간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의 모험이지만 그 전체를 시편 1편 전체 시의 서론이거든요. 왜 이 시편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밝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이 시편 전체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점에서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신앙의 완성을 이룬 사람입니다. 종교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도를 완성시키는 사람, 완성시킨 사람을 뜻하는 말들이 있죠. 불교에서는 깨달은 자라는 말에 부처 혹은 보살, 보리살타라는 말도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고 도교에서는 도를 깨달은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사. 도사 또는 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사는 무슨 뜻입니까? 길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진인은 참된 사람이라는 뜻이. 참진자, 사람인자. 그러면 진인이 아닌 사람, 길을 모르는 사람, 도사와 진인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짜 사람이 가짜 인생인 거예요. 도교에서는 길을 모르는 사람은 참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걸어가야 할, 인간이 걸어야 할 길과 도를 분명히 알고 걷는 사람만이 진짜 사람, 진인이란 말 자체가 진짜 사람이라 불릴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짜 인생 사는 거고 도를 아는 사람만이 진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와 유사한 개념이 시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길 가다가 금덩어리를 주었거나 행운을 만난, 예기치 않았던 행운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요 참된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인데 32편은 그 사람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사람이요 이는 우리 신앙에서의 완성은 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기독교는 관계성의 종교라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난 시편이 32편입니다. 되게 많은 종교와 철학에서 인간의 완성은 덕을 쌓아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덕을 쌓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야기하면 뭐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진선미라고 이야기하죠. 진은 뭡니까? 진이라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진리를 추구하는 삶의 자세는 어떤 겁니까? 그것은 끝없는 향상심을 가지는 것이 이제 진의 본체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뭔가를 우리가 안다라고 어떤 사람을 안다고 이야기했을 때 진짜 그 사람을 전체 아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든 사물이든 뭔가를 알았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면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거든요. 따라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진리를 완벽히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진리는 사실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따라서 유한한 인간이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끝없는 향상심을 가지고 그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따라서 진이라는 덕을 쌓는다는 것은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향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그게 이제 진의 본체이고 두 번째는 선인데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겁니까? 그 기준은 뭡니까? 그 기준은 우리 양심입니다. 그 기준은 원래부터 인간의 양심 속에 새겨져 있다. 시대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 속에는 선과 악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선의 본질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뭐가 어렵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양심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양심 따라 자기 양심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따라서 선을 추구하는 마음과 착해져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용기를 가지고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마음, 그 자체가 이제 선이고, 마지막으로 미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데,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누가 얼굴이 예쁘고 이런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름다움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다움, 자기가 되어가는 것. 철학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어떤 가능성과 씨앗을 자기 안에 품고 태어나는데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그것을 피어나지 못하게 하잖아요. 공부하고 싶었지만 공부가 어렸을 때 여자아이라고, 또는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는 어떤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직장을 얻거나 공부를 하거나 자기 마음껏 자기의 어떤 것을 펼칠 수 없는 그 한계성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되기 위해 자기 안에 있는 그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자기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겁니다. 계속 아름다워져 가는 그 과정이죠. 이와 같이 삶의 한계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기를 완성해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요, 이와 같이 진선미라는 이 세 가지 덕을 갖춘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이것과는 약간 달라요. 우리는 그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종교는 히브리 종교고, 히브리 종교는 강을 건넌 사람들, 되게 비천한 사람들의 종교인데, 그런 사람들은 진선미를 추구할 수 없었어요. 평상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더 나은 어떤 미래를 꿈꾼다라는 것인데, 노예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내가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그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진선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덕을 쌓는 사람 너무 좋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에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덕을 쌓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해가지고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았죠.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보다 타인의 뜻에 따라서 좌우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뜬구름 잡는 덕보다는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고 세상과 평화로운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 점에서 성경의 복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도 그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서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을 받는 삶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를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좋은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정죄당하지 않는 사람인데, 성경에서 죄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세 가지입니다. 허물, 죄, 정죄. 이 셋 중에 어떤 게 더 무거워 보이세요? 허물, 죄, 정죄 중에 정죄가 제일 무거워 보이죠. 왜냐하면 정죄라는 것은 재판정에서 저 사람 죄가 있다라고 이제 판결이 난 거고, 허물은 좀 잘못한 거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는 사실 반대예요. 허물이 가장 무거운 죄고, 그리고 이제 정죄가 가장 가벼운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원문의 단어를 가지고 제가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허물로 번역된 단어는 이제 패사인데 이것은 침범하다, 배반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일부러 어기는 겁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 하는 것. 양심에 거리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 것.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양심을 저버린 죄, 이런 죄는 사함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으로 죄로 번역된 단어 하타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단어죠.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잘 해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잘 하려고 했는데 아니 화살을 쏘면서 관역 안 맞추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관역을 맞추고 성공하고 싶고 그렇게 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능력이 부족했든지 힘이 모자랐든지 집중력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실수했든지 잘 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은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실수한 거죠. 실수. 그 죄는 덮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죄라고 번역되어 있는 아온은 구부러졌다, 왜곡되었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시선 자체가 왜곡된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수 없죠.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 계속 골골대 좀 힘을 내고 일어나지? 그런데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부자와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자기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의도에서 이야기합니다. 힘내라고, 일어나라고, 열심히 하라고,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렇게 좋은 의도에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온입니다. 구부러지고 왜곡된 거죠.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 사람은 누구나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진짜 아파본 다음에는 진짜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잘 살다가 한번 망해보고 나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자기가 보는 세상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기가 죄를 지으려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시선 자체가 어떤 왜곡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아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점에서 정죄의 시선으로부터 물러난 사람, 즉 자신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함께 짐을 져줄 사람이 있는 사한다는 것이 용서한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잊어버려 주는 것, 그냥 용서합니다. 좋게 말해주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 원문의 뜻은 사한다는 것은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있어 사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원래는 하층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죄를 짓는다는 것은 패사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알면서도 짓는 죄.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것을 할 때는 그것이 그 타인에게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에도 너무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걸 하면서도 그것을 해야 될 때 얼마나 그 사람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 일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무 화가 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준다는 것은 저 사람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낯선 땅에서 남의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수 없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고 그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허물 뻔히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입장도 이해하면서 그래 그 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의 무게를 좀 덜어주는 겁니다. 너도 어쩔 수 없었겠지. 그 짐 그것이 사하는 것인데 그렇게 누군가 자신의 깊은 치부와 죄까지도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기의 깊은 치부인데 그 죄를 함께 져주고 또 덮어주고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런 도움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32편의 가장 중심에는 그 구절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할 수 있다.
누군가가 자기를 그렇게 덮어준 그 사람도 결국은 돌아서서는 또 다른 사람을 훈계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서로를 돕고 도움받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옆에 있고 또 그렇게 좋은 친구 되어주는 사람들이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허물과 죄와 정죄를 볼 때 그것을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고 숨기고 싶어하는 것은 덮어도 주고 자신만의 시선을 벗어나서 타인의 시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세상에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29편과 32편은 폭풍 속에서 또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데 삶의 폭풍이 우리 삶에서 구원이 될지 심판이 될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편의 복은 신앙의 완성을 뜻하며 이것은 홀로 덕을 쌓는 길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과 죄를 사함으로 완성될 수 있는데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줌으로 복을 받고 또 복이 되어주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내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함으로 이 폭풍 속에서 심판이 아닌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복 있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서로의 허물과 죄를 사하고 덮어주며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주는 좋은 친구 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